많이 그냥 평소에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목 부분이 너무 아팠는데 3 년이 지나면서 요새는 안 아파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건강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예. 머리 아프던 것도 감사합니다. 없어지고, 예. 그야말로 화장실도 잘 가고. 복음이 예. 만병통치약이 아주 예. 진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 염려하는 그 평생의 그 기질적인 것들이 인제 걷어지니까 어 어떻게 하면 몸이 그러니까 뭐 가벼울 수 있는지 이런 정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네. 물 많이 먹고 뭐 야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쪼끔 하면, 옛날엔 쪼끔 해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하니까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가 바뀌니까 건강해졌습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근데 저는 좀 뭐랄까 좀 신비적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감기가 걸리나 뭐 제 몸이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안에서 병원을 가게 하실 때가 있고 안 가게 하실 때가 있고요. 약을 먹게 하실 때가 있고 안 먹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올 1월 달에는 이제는 감기가 걸렸는데 이제 약을 먹지 말라는 그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안 먹었는데 콧물이 나오는데 코가 다 인제 콧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코가 다 얼어 갖고 아픈데도 약을 안 먹으니까는요. 그렇게 이제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약을 안 먹게 하실 때는 그 나름대로 또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는 그러고 아니 안 먹다 보면은 '아 하나님이 이래서 약을 못 먹게 하시는구나.' 인제는 그거를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인제는 타인들한테 할 때는 인제는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걸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 믿음대로 살아. 그렇죠. 뭐 남들이 감기 네. 고쳐 줄 것도 아니고 감기 가져다 줄 것도 아닌데 뭐. 옛날에는 약 없이 살았잖아요, 안 죽고.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우리끼리 막 수다. 안 들려요, 목사님. 예. 수다 떠세요. 좋죠. 저도 편안히 앉아서 듣는 시간을 좀 맨날 저만 이야기. 세미자매랑 얘기하면 재밌어요. 예. 아. 그러면 양혜숙 사모님은 인제 어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네네. 예, 음. 집에서 예배드려요. 예, 주일날 우리 아들이 영어권인데 음. 목회 엄마 아빠 쫓아다니느라 제대로 성경을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게 인제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예. 이제는 인제 아들을 타겟 삼고 셋이 앉아 음. 가지고 성경 봐요. 성경 아. 보면. 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아. 안 되는 영어로 그냥 아는 거는 한국말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저는 저대로 인제 막 얘기하고 우리 예. 남편 목사님대로 또 막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서 또 다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들의 예. 생각이. 예. 예. 그러다 보면 치고받고 음. 하기도 하고. 아. 예. 음. 목사님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예. 그렇게 음. 말씀하셨던 것이 정말 많이 위로가 됐어요. 음. 음. 위로가 돼서 우리 안에서 정말 서로 지체가 돼서 받아주고 서로 음. 존중해 주고 정말
그 거슬리게 느껴지고 그런 말도 아무렇지 않게 되는 그런 과정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음. 근데 우리가 우주적으로 좀 한 교회잖아요. 예.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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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예. 음. 음. 예. 그 세 사람이 모여도 아주 큰 거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느냐, 밖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것만 되면은 뭐 세 사람만 모여도 엄청나게 큰 일이죠. 음. 지난주에는 우리 아들이 "왜 그 성찬을 안 왔냐." 이렇게 다 인제 말씀하고 찬양하고 다 끝났는데 엄마 왜 그거 포도주 그거 왜 안 해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 엉겁결에 또 성찬도 했습니다. 포도주를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이가? 그랬나요? 예. 그쵸. 저는 저희 딸하고 그 노력하지 않기 비밀을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잠깐 이제는 같이 이제는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읽으면서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딸하고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저한테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은요. 목사님이 그때 제일 먼저 노력하지 않기 비밀이 처음에 나온 게 개인적 자아와 집단적 자아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집단적 자아가 있다는 그거를 이제 잘 몰랐던 거예요. 음. 근데 그거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랑에도 레벨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 가족이 1순위고 그다음 이제 부모 2순위, 그다음 내 형제들, 혈연으로 맺혀진 형제들, 그다음 친구들, 직장인들 이렇게 레벨을 따라서 이렇게 사랑이 흘러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그게 바로 집단적 자아에 속한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랑은 이웃하고 내 부모하고 내 자식하고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데 예. 저는 딱 레벨을 두고 음. 가까운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고 먼 음. 사람은 조금 덜 사랑하고 나랑 예.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안 사랑하고 이렇게 갔었던 거예요. 근데 예. 그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발견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내 음. 안에 있는 집단적 자아가 무너져야 되는데 목사님은 교회를 그러니까 내 쪽으로 갈라지면서 이 집단적 자아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파쇄를 시키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이게 그때는 읽었을 때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우리 딸하고 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고 아, 네. 물론 이게 가정은 작은 단위지만은 이 가정도 어떻게 보면은 나 외에 그 여러 명이 있는 건 다 집단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 집단적 자아가 무너져야지 그 나랑 상관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저는 이제 그거 하나 또 알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감사했어요. 예. 그 이제 우리 은혜의 비밀 시리즈 책 가지고 뭐 음, 가족들끼리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음, 또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속에서 가르쳐 주시죠. 음. 음, 그리고 가르쳐 주시면 인제 그게 또 체험이 되어지고. 예.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도 똑같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 능력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음. 또 말씀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믿고 살았던 거죠. 근데 결국은 말씀과 생각의 차이. 예. 우리의 생각은 다 허망한 것이고
말씀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말씀만 정확하게 알아주면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아주 자유로워지고 실제들이 막 말씀의 실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걸음더미에서 부활한 거잖아요. 걸음더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그죠? 예, 그러한가.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정말로 교회를 건축하시는가. 그전에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10명 10분 들어오셨잖아요. 진짜 10명 들어왔는데 기적이죠, 기적. 지금 이제 미국에서 또 이렇게 들어오시고 이렇게 된 게 열심히 사역해서가 아니거든요. 사역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 장벽에 갇혔느냐 하면은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능력밖에 안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예, 하게 하시는 것만 한 거예요. 제가 적극적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성경 가르쳐 주세요 하면 하고, 안 하겠습니다 하면 가세요. 다음에 또 봅시다 하고, 그냥 14년 동안도요 모임을 관리를 안 해요. 모임. 교회도 관리 안 하고 모임도 관리 안 해요. 출석도 안 불러. 왜냐하면 주님이 오게 하시면 오고 주님이 오게 하지 않으면 안 오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딱 이거죠. 진짜 복음이 좋은가. 그리고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진짜 좋으면 올 거다. 근데 진짜 그게 막 거의 7년, 8년, 10년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계속 복음을 나누면은 일단 내가 좋아야 돼, 복음이. 내가 막 복음이 너무너무 좋고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고 안식이 되고 누려지면 그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번져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제일 이 누림이 제일 중요한 거. 누림만 되면은 그다음에 내가 누리는 만큼 만약에 내가 자유하다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내가 안식이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내가 평온하다 하면 평온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설명해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부자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저희도 주일 되면 막 한 명도 안 오고 막 한 명 와서 앉아 있다는 게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애들하고 성도 한 명.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예배 드렸어요. 오랫동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전혀 안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누려지면은 그런 보세요. 겉에 보이는 것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교회 사이즈 크기 전혀 안 중요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천국이고 없으면 지옥이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만족이고 없으면 결핍이다.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 그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가장 부유하면은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법칙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있잖아요. 기도한다. 근데 내보다 더 기도의 세계가 깊다. 그럼 내가 배우러 가지 않겠어요? 설교하는데 내보다 더 풍성하게 설교한다. 그럼 내가 당연히 배우러 가죠. 그러니까 더 풍성한 쪽으로 사람은 갈망이 생기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내가 참 안식이 되고 만족이 돼. 어떤 상황에서도 부럽지가 않아. 가장 그게 부유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부유한 사람한테로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영조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막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성도가 한 명밖에 없는데 막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부유한 거겠어요? 한 명으로 부유한 게 훨씬 더 부유한 거. 근데 하영규 목사님한테 성도 한 명 놓고 막 기뻐하라 그러면 안 될걸요, 잘. 그 행복의 질적인 수준이 달라요. 자, 내가 목회가 망했는데 너무 행복하다. 너무 만족이 된다. 안식이 된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된다. 그거 하고 성도 1000명 있는데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거고요. 질적인 수준이 달라요.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질적인 영적으로 질적인 수준이 퀄리티가 완전히 부활의 세계잖아요. 부활의 세계. 부활은 뭐냐면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세계,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 안식, 평안이 있으면 조건적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 비교. 그 기쁨은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내게 부활의 세계, 인간의 수준에서 조건적인 행복, 조건적인 만족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망했는데 너무 좋아. 약한 게 너무 좋아 보여. 약한 것인데 고칠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온전해. 내가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 그러면요, 이거는 그 평안과 안식과 만족의 퀄리티가요, 세상에는 절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절대적인 희락이에요. 그게 내게 있으면 아무도 안 부러워요. 어떤 사람의 인생과도 안 바꾸고 싶어요. 저 처음에 망했을 때는 내가 의사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지금은요, 그냥 의사하고 안 바꿔요. 영적인 의사가 좋지 육적인 의사 안 좋아. 영적인 의사가 훨씬 좋아. 훨씬 좋아. 육적인 의사 해봤잖아요. 뭐 이빨 하나 고치고 막 눈에 좀 하면 안약 넣어주고 뭐 라식 수술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육신을 고치는 거예요. 육신을. 근데 영적인 의사는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죠? 야, 내가 진짜 VIP인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누가 맡겠어요? 어.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제가 망해 가지고 맨날 망한 목사 이야기잖아요. 망해 가지고 저한테는 망한 사람들만 오거든요. 진짜 망한 사람들. 근데 그 하여튼 뭐 육적으로 망하건 가정으로 망하건 뭐 자식 때문에 망하건 돈 때문에 망하건 교회 때문에 망하건 진짜 망한 인생들 만나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딱 들으면요.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음. 그러면 저는 그거 하나만 봐도 기뻐요. 정말로. 그게 상급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난 형제가 저한테는 상급이에요. 상급. 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형제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 그 양혜숙 사모님 좀 전에 건강이 좋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 듣고 나서. 이전과 이후가 다르잖아요. 응. 우리 강세미 자매님도 알코올 중독 전과 후, 이 복음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얼굴이 다르잖아, 얼굴이. 그러니까요. 응. 저 너무 웃긴 게 초창기 때 제 스카이프 나온 거 보면요. 아우, 지금하고 딴 사람이야, 딴 사람. 그것 좀 안 나오게 좀 삭제 좀 해주세요. 아니,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있잖아요. 1년 전, 이제 6개월 전에 나하고 1년, 이제 6개월 후에 나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1년 반 후에 나하고요. 누군가가 본다니까요. 아, 저분이 1년 전에 저랬는데 1년 후에 이렇게 바뀌었네 하면서 그게 엄청난 감정이 됩니다. 저도 제 것도 보세요. 제 것도 초창기에 제가 설교했는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또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재밌어요. 이게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광주 계자식 교회 팀들도 1년 전에 왔을 때 막 이렇게 스카이프 하던 거하고요. 지금 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1년 만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 문정희 목사님 처음 돌아왔을 때하고 지금 돌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영상을 찾아보면은 시간적으로 찾아보면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안식을 누리는가,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가, 그걸 이제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음. 네. 그래서 어, 그전에는 제가 그냥 뭐 형제 자매들이 와서 예수 믿고 삶이 조금 바뀌는, 조금 변화되는 그 수준의 이제 목회를 했단 말입니다. 제자 훈련 목회를 했으니까. 물론 그 친구들 가운데 뭐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목회자로 가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또, 어떤 결혼도 다 잘 해가지고, 대부분 다 이혼하지 않고 다 잘 지내는 커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정도의 변화 가지고는 저는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런, 거라면은 꼭 뭐 제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근데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기도하고 예수 믿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진짜 어, 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그죠? 그냥 하나님의 표현체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환경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사람 자체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다고, 나도 당신처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게 이제 목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도들이 이제 매년 너무나 많은, 뭐 제가 서울 집회 지금 뭐 2년 반밖에 안 됐잖아요. 2년 반밖에 안 됐지만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고 있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워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 선교 여행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2년이 2년. 2년 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다 생겨요. 저도 지금 서울에 올라온 지 2년 조금, 서울에 올라가는 게 2년 조금 지났는데, 그것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로 가잖아요. 근데 서울하고 전국에서 교회들이 지역마다 생겨나고요. 그냥 말씀 듣는 사람이 아니고요. 매주 서로 모이는 교회가 형제 자매들 서로 모여가지고 말씀 읽고 서로 교제하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그냥 존재 자체가 삶이 바뀌는 것을 넘어가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로 사라지는 그런 감정들이 나오잖아요. 예.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2년 반 만에 이렇게 지금 해외에서까지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이것이 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다 할 수 있다. 왜?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시작에 불과한 거죠. 시작에 불과한 거고. 결국은, 미국의 이런 우주적인 교회가 51개입니까? 51개 주에 다 생겨나지 않겠어요? 예. 주님이 일하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또, 이제 영어로 하는, 완전히 그냥 그런 세대들 가운데, 이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면은, 미국 자체에서 교회가 생기면 또 놀랐겠죠. 예. 내일은 또 제가 그 행복한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5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하고 목회자들이 모이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 연결돼가지고 제가 그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여튼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방법으로 하면요. 사역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져요. 10년 해도요, 저처럼 12년 하고 망해버려. 일이 안 돼요, 일이. 사역이 안 돼.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있으면요. 제가 14년 됐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무 일 안 해도 주님은 일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빠르게 일하시면요. 진짜 엄청난 속도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강릉식 목사님하고 저하고 연결됐죠. 그리고 거기 키아점 성경을 지금 다 쓰게 됐죠. 여기 있는 키아점 성경 50년 동안 연구했는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계속 연결되고 하루에 한 달에 100명 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1년에 1000명이 넘게 1200명, 1년에 1200명씩 회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2년 전에 1000명 됐다고 야호 했는데 지금 벌써 2700, 800 이렇게 되거든요. 1년에 1000명씩 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지혜를 쓰거나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시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이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하는 거. 그러니까 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혜수 사모님도 집에서 이제 3명이서 예배 드린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움직이시면요. 놀랍다. 네. 네. 저는 너무너무 뭐 매년 보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 기가 막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 왜 재밌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성공한 목사쯤 돼야 미국 이런 데서 불러가지고 세미나 해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망한 목사 주제에 미국으로 불려가서 세미나 했다니까요, 3박.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교회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놀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글 하나 썼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에 댓글 하나 쓰는 거. 그거 보고 저한테 와가지고 교제하자 그러고 미국으로 와셔가지고 세미나 해달라 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세미나를 하게 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히잖아요. 페이스북에 댓글 하나 쓴 거 가지고 미국 갔다 왔다니까요.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예요. 내가 살고 내가 하는 세계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세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해서 500명, 1000명 이렇게 제자 훈련을 딱 해가지고 정말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했단 말입니다. 근데 딱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 망하고 하나님께서 한 명 데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2명 데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거의 한 10년 정도는요, 맨날 1명, 2명 데리고 했어요. 일주일에 뭐, 사람 만나면 우리 교회 성도 1명 와가지고 1대1 성경 공부하고, 1대2 하고, 조금 많으면 목사님들 10명, 사모님들하고 10명, 많아봤자 10명이다. 속으로 막 계속 했어요. 1대1을 하든지, 1대2를 하든지, 뭐, 아무리 많아도 10명, 20명, 30명. 그것만 계속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1명, 2명, 10명, 20명 계속 했죠. 그때 하면서 말씀을 다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 다 해가 그걸 유튜브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상이 많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큰 걸 통해서, 우리의 작은 걸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 이 작은 것에 충성한다, 이 말, 작은 것. 작은 것. 1명. 한 명하고 해도요, 말씀이요. 이 1명을 살리려면요, 말씀이 깊지 않으면 못 살려요. 얕아가지고는 이 1명 못 살려요. 여러분, 암 환자 1000명 고치는 거하고요, 암 환자 1명 고치는 거 똑같습니다. 맞죠? 네, 똑같아요. 암 환자 1명을 고치면 100만 명도 고치고요, 1000만 명도 고쳐요. 1명을 못 고치면요, 1000만 명 못 고치고요, 1명 고치면 1000만 명도 고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 진짜 복음을 알면은 내가 이 1명을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 대책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이 사람, 진짜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요. 누구든지. 그리고 진짜 복음을 안다는 것은 확신이 들거든요. 진짜 복음을 만나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살아난다는 확신이 들어요. 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완벽한 답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대책이 복음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의 어느 부분이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어느 부분이 결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십전대보탕이 있다. 그러니까 십전대보탕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병이 난다 칩시다. 십전대보탕. 10가지가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10전이 아니고 9개, 8개 넣으면은 그 성분이 부족하면은 안 나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온전한 복음이 전거돼야 돼. 복음의 결핍이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느 부분이 안 나아요. 치유가 안 돼. 어느 부분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먼저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일. 뭔가 봉사하고 일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이 뭔가 알아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요 10년을 알아도 다 몰라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전체를 다 알아가는데 하나 알 때마다 실제가 경험되고 하나 알 때마다 실제가 경험되고 하나 알 때마다 감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내 혼자 다 모르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의 감정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접촉할 수 있는 게 있고 발이 접촉할 수 있는 게 있고 눈이 접촉할 수 있는 게 있고 입이 접촉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접촉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형제들이 대신 접촉해주고 경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감정이 되게 어마어마한 양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적으로 교회로 모여서 형제 자매와 교제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빨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접촉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자신이 걸음더미에서 완전히 망한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죠. 14년 동안 살았고 살아줬고 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사역이 바빠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음이 필요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경험되는 복음. 예외가 없는 복음. 그러니까 보편화될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는 그거는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이거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경험돼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저를 따라올 필요가 없어요. 실패이기 때문에. 실패작이라 실패자. 근데 제가 삶을 살아가고 사역하고 하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럼 따라오셔도 돼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더라. 놀랍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고 끝났죠. 옆에 두고 한 거는 죽고 끝났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부활했더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40일 때 되는 날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영을 받아서 그들이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 나타났다.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길이다 말이에요. 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는 그것이 인생에게 주는 하나님의 길이다 말이에요. 그게 확실하게 보여지면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셨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이걸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늘에 앉힌 바 되어 있다. 그 말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옛사람도 죽었다. 죽었다. 이게 다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건드릴 수 없다.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게 부활이다. 왜?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자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사단이 예수님을 건들지 못해요. 왜?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앉은 바 됐죠. 하늘에서 다스린다. 이 말은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니까 공중에서밖에 못 다스려요. 하늘까지 못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보다 더 위에서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아져야 복음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를 알아줘야 그만큼 누려요. 그만큼. 청량할 수 없도록 누려요. 근데 청량할 수 없도록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에베소스예요. 에베소스. 근데 이거를 열어줄 사람이 없는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 깊이를 열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저도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딴 거 없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 충만한지, 영광스러운지 이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키아점을 하는 거예요. 키아점 성경 정도가 돼야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 깊이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설교 가지고는 다 못 보여줘요. 제 입으로 다 설명 못 해줘요. 여러분 스스로가 키아점 성경을 통해서 주어, 목적어 스스로 주어이신 하나님께 탁 포커스 맞춰져 가지고 말씀을 보잖아요. 정말 정말 견고해진다니. 환경을 이겨버려요. 자아를 이겨버려요. 모든 걸 다 이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그게 교회잖아요.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야. 그 교회.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교회. 자아를 이기는 교회. 미움을 이기는 교회. 분열을 이기는 교회. 세상과 다른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 그 12 보석으로 기초석이 세워져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본 사람이 없다. 왜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못 보냐면 성경을 안 봅니다. 뭘 보느냐?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 현실을 봅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을 안 보면 현실을 봐. 현실을 보면은 절대로 진리를 알지 못해요. 자, 성경에 있는 내가 보여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그게 진짜 나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나를 모르면은 현실의 나를 나로 알게 돼.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모르면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에 접촉하고 있는 이것이 교회라고 알아. 그러면 딱 그만큼 살아요. 현실의 나를 나로 알면 딱 그만큼 살고 현실에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보면 딱 그만큼 살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알면은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알면 그 교회가 보여요. 그 교회가 나타나요. 그 교회가 누려져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노력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1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지만은 결론은 뭐냐? 성경을 몰랐더라. 그걸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딱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야.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야. 교회란 이거야. 구원이란 이거야. 딱 가르쳐 주시는데 율법이란 이것이고 그리스도란 이거야. 딱 가르쳐 주는데 내가 성경을 지금까지 하나도 몰랐다는 거야. 신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어떤 곳에서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배운 게 아니고요. 진짜 성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 말씀이 말하는 성령님,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이 말하는 교회를 본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성령님,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 말씀 속에 있는 교회, 말씀 속에 있는 나. 딱 보니까요. 전부 가짜로 살았다. 전부 다 속고 살았다. 그때부터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버린 거예요. 가짜니까. 다 가짜니까. 싹 다 버리게 되고 진짜 말씀만 딱 잡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그 실제가 나타나요. 네, 하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하나님만 진리란 말은 실제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 말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긴가민가해요. 말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 말씀에서 말하는 성령님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왜?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 네. 그래서 14년 동안 한 게 뭐냐? 말씀 공부해. 말씀 공부만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거야. 보는 사람들한테. 계속 한 장, 한 장 계속 14년 동안 성경만 가르쳐. 그러니까 10년 정도 하니까요. 신약성경 어느 정도 다 하는 거야. 신약성경 전체를 어느 정도. 10년 넘게 하니까. 한 명이 와도 하니까. 두 명이 와도 하니까. 계속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니까 신약성경을 거의 다 한 번 한 거예요. 12년 정도 하니까 신약성경. 지금 거의 다 했어요. 신약성경. 한 번. 한 절도 빠짐없이 연결해가지고 한 것이 12년 걸립니다. 12년 정도.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더 열리는 거예요. 더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케아점 성경까지 하잖아요. 케아점 성경까지 하면요. 성경을 보는 속도가 100배 빨라졌고요. 100배 빨라. KTX라. 100배 빨라집니다. 100배란 빠른 속도로 10년 동안 신약 성경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다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가르친다.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네? 해외도 나가고 국내에 유명하다는 분들은 다 찾아다니고 근데 성경을 가르쳐주지 못해. 아무도 못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아무도 없어요. 교수들도 못 가르쳐요. 교리만 가르치지. 근데 진짜 성령이 스승 되셔서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 자신이 성경을 직접 가르친다.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키신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케아점 성경.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연결시키십니다. 저는 처음에 딱 첫 강의 듣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보내셨구나 알았다니까요. 첫 강의 듣고. 나한테 지금 배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3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상관없어. 내 혼자 배우는 거야. 내 혼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케아점으로 3년 배워보세요. 다른 사람 100년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배워요. 못 따라가요. 성경을요. 케아점으로 보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아세요? 제가 이 1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나 그랬죠? 성경 보세요. 이거. 너덜너덜 하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성경 이만큼 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근데 10년 동안요. 하나님은 저를 시켜가지고 한 명을 붙여가지고도 성경 가르치게 하고 두 명 저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한 절 한 절을 다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 붙여가지고
계속 제 속에서 사람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계속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뭐 가르쳐야 되니까 조금 읽기도 하고 원어도 찾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가서 또 가르치잖아요. 소그룹으로 하잖아요. 준비한 것에 4배, 5배 성령께서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설교 준비 안 하잖아요, 제가. 거의 주일 설교만 약간 준비하고요. 나머지는 적석이에요, 다들 적석. 적석해도요, 입이 아파가 다 이야기 못해. 입이 아파가지고. 시간이 없어가 다 이야기 못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가르치고, 알게 하고, 이끄시고, 다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안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의 성령님이 좀 법이 달라요? 아니다니까. 같은 성령이니까.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한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고린도전서에 나온단 말입니다. 은사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주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영을 받았다. 그러면 조건이 같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누구에게나 조건이 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조건이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눈뜨셔야 돼요. 아유, 전 목사님 보니까 좀 특별한 것 같은데 그게 썩는 거예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리버리해요. 자연인이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제가 되면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면 여러분 다 안 돼. 이게 복음의 세계예요. 이걸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 김순남 목사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저번에 재작년인가 부산 집회 때 처음으로 그랬다니까요. 전 목사님하고 내하고 같네. 처음으로 돌이 깨친 거야. 돌이. 전에는 이거 전 목사님이니까 되지. 나는 안 돼. 여기에 쏘갔다.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 그래. 전부 다 쏘가. 하도 율법 아래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전 목사님은 그동안 얼마나 성경을 공부했는데 저 키아점을 저렇게 가르칠 정도면 실력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98년도에 개척해가지고 담임 목회를 지금 27년 이렇게 하니까 연륜이 있잖아. 그래도 제자 훈련도 오래 했고 막 온갖 세미나 다니면서 쌓여가 축적된 것도 있고. 야, 그러니까 되지. 나는 안 돼. 나는 초짜라서 안 돼. 그게 속는 거라. 그게 뭐죠? 외모를 본 거예요. 외모. 저의 외모를 본 거라. 그게 쓰레기라니까. 배설물이라니까. 진짜 알맹이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다 똑같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표현체잖아요. 그럼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요. 왜 여러분이 똑같은 일상을 사느냐? 머리를 쓰거든요. 나를 믿거든요. 출발이 나야.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은 사람은 나로부터 출발 안 해요. 출발해봤자 뻔해요. 오늘 하루 나로부터 출발해봤자 일어날 일이 뻔해. 근데 나는 죽었다. 주님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러면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루,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저도 그래요. 계속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전화가 오고요.
말씀 듣고 막 뒤집어졌다는 사람들이 뭐 일주일에 한 명씩 나타나, 최소. 끊임없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왜? 기도 안 한다잖아요. 기도. 간구기도 안 하잖아요. 뭐죠? 감사기도만. 감사. 이루어진 거 감사만 해요. 아니, 감사하기도 바쁜데 간구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이루어진 거 주워 먹기도 바쁜데 지금 뭐 어? 배불러 죽겠는데 뭐 달라고 해가지고 왜 하려고요. 이게 진짜 복음의 세계라니까요. 맛을 보셔야 돼요. 넘친다니까. 내 잔이 넘친다니까요. 어.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제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왜냐하면 샘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보라는 거예요. 저만 높이고 저를 인정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삶이 곧 내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보셔야 돼요. 그 예수님 자신이 은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살게 하신 모든 길, 방식이요. 나를 이 땅에 보내가 살게 하신 방식과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로 보내가 살게 하신 그 길이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길과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 모르면 내 인생 길을 알 길이 없어요. 샘플이 없으면 내 길을 모른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갔는지 알아야 내가 갈 길을 알아. 또 예수님이 어떤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지 알아야 내가 어떤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 근데 제가 몰랐던 게 뭐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그분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근데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거죠. 근데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모든 이름으로 그의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복종케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셨구나. 노예의 모양으로 사셨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의 모양으로 사신 분이구나.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나도 진짜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피조물로, 사람으로. 네. 네. 너무 복음이 알아지면요, 인생이 딱 진리를 알게 돼요. 길을 딱 알게 된다니까.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딱 길을 아는데요. 제가 네, LA 가는데 LA 가는 길을 알면 어렵지 않죠. 비행기 티켓 딱 해가지고 LA 가는 비행기 딱 내려가지고 거기서 또 전화해가 딱 하면 쉽잖아요. 근데 LA가 어디지? 화성에 있나 목성에 있나 가는 길을 모르면은 이 깝깝한 거예요. 가는 길을 모르면. 제가 왜 절망했냐면 길을 모르겠더라니까. 망한 자리에서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저히 길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진짜 빛을 봤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빛이더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이라. 길이고 내가 곧 길이요. 그리스도가 길이더라니까. 진짜 길을 발견한 거예요. 길. 최고의 길을, 유일한 길, the way, 유일한 길이다.
내 안에 예수가 내 대신 사는 게 인생의 유일한 길이라. 그러면요, 직진해버려. 여러분, 길 알면요, 굉장히 빨리 가죠. 내비가 있으면 굉장히 빨리 가죠. 옛날에 있잖아요. 그 우리 여행할 때 아내랑 여행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어요. 티코 타고. 예, 티코 타고 다녔는데, 그때는 내비가 없을 때라. 그러면 아내는 옆에서 이제 그 전국 지도 펼치고 저는 운전하고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며 저 길이 아닌가며 또 내려가지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야, 참 춘천 찾아가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춘천 찾아가면 가다가 이게 이리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요 이거 빙빙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지금은요 내비가 길을 다 알려줘. 가장 최단 거리기, 최저 요금 길까지 다 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막 길로 가면 그냥 내비가 길이라 바로 딱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이 길이 좋은 길인가 나쁜 길인가 처음에 옛날에 이렇게 알았다. 그러니까 선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잘못 선택하는 게 아닐까? 저렇게 선택하면 잘못 선택하는 게 아닐까? 야, 선택이 너무 어렵다. 목회 망할 때쯤요,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수많은 의견들이 나오니까요 선택을 못 하겠다. 결정장애 걸려요. 결정장애. 아,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나의 길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나의 길이구나.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 보자. 그게 길이더라. 그러고 나서는요, 제가 선택을 안 했어요. 선택을 안 하고 주님이 어떻게 환경을 움직이시고, 주님이 어떻게 내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예,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만 딱 봅니다. 그것만의 길이더라. 내가 아무리 판단하는 거 길이 아니라, 내 지혜를 믿는 거 길이 아니더라. 내 판단을 믿는 게 길이 아니더라. 주님만이 길이더라. 그래가 14년 동안요, 그냥 주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길을 모르니까 주님이 길이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다 미친 것처럼 살았죠. 미친 것. 남들이 보면 다 망한 거, 도대체 비상식으로 살아. 비상식. 상식이 없어. 상식으로 안 살았어. 그냥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보이겠어요. 목회를 하는데 정말 비상식적으로 목회했다니. 기도회도 없죠. 뭐 제자 훈련도 없죠. 신방도 없죠. 에? 뭐 성도들한테 뭐 헌금하라는 말도 없죠.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다. 아무것도. 왜? 내 안에 주님이 안 시키는 거야. 주님이 하락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요, 그냥 망하는 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주님이 망하라 그러면 망하고, 하락하면 하고, 안 하락하면 안 하고. 100% 그냥.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어,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 안에는요, 소망이 넘쳐요. 남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해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왜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왜? 목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말씀은 뭔가 좀, 뭐 도 같은 것 같고, 말씀은 정말 깊고 뭔가 있는데 저렇게 목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저렇게 목회가 되나. 기도도 안 해도 된다 그러지. 성금도 안 해도 된다 그러지. 예배 시간 맞춰 안 와도 된다 그러지. 교회 안 와도 온전하다 그러지. 와도 온전하다 그러지. 주변 사람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근데 그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거고, 그게 길이더라니까요. 때가 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뭘 보면 하냐면 저를 만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접촉해도 방법이 없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목회가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돼가 어떤 환경에서도 평온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누리는 것 비슷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얼마나 안 된 줄 아십니까? 10년 동안 진짜 교회가 안 돼요. 밖으로는 제가요. 그래도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이 좀 좋다. 속으로 인도하면 사람들 다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죽으라고 안 돼. 죽으라고. 죽으라고 안 돼. 맨날 오면 2명, 3명, 1명이라.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시간. 거의 10년 동안. 그래도 그냥 뒀어요. 그냥 뒀어. 그게 주님의 길이니까. 주님 자신의 길이니까. 아.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서 이렇게 서면은 이거 별거 없네. 주일날 저렇게 성도들이 안 모이는데 목사님 보니까 별거 없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든 말든 뭐. 근데 지금은요, 주일날 뭐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안 와도 뭐 사람들이 와서 놀래죠. 진짜, 목사님 말씀 진짜네. 놀랜대. 근데 오후 되면 또 성도들 다 와. 또 놀래 또. 예. 그리고 또, 이게, 뭐, 교회가 저런데도 목사님 사역이 저렇게 되네? 또 놀래죠. 이게, 누구나 되는 길이고, 정말 이게 주님의, 근데 그 14년 동안 저는 진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백육간에 모든 면에서 정말 제가 일생을 산 것 가운데, 뭐 14년 동안 멸시도 받고, 천재도 받고, 망하기도 하고, 응? 환난도 겪고 많이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는 부족하네요. 넘쳐요, 넘쳐. 다시는 옛날로 못 돌아가요. 천금을 준다 해도 14년 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뭘 줘도 못 돌아가요. 이만큼 행복할 수 없고, 이만큼 만족할 수 없고, 어. 어. 그럼 지금도 성도들 다 가도 괜찮아. 내 혼자만 있어도 만족해. 그리스도만으로도 만족해. 그러니까 무엇이 사단이 뭘로 이기겠어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데 사단이 뭘로 이기겠어요? 못 이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래서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어, 누구나 이 삶을 이미 다 주어진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이다. 이루어진 축복. 네. 뭐 어떤 망한 사람이 와도 다 살려낼 수 있어요. 제가 망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누가 겁 안 나.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도 다 살아나요. 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음. 또 뭐 나눔이나 질문이나 할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들으시면서 느끼신 거 나누셔도 되고. 음. 그 양혜수 사모님 어떠세요? 들으시면서? 또 위로가 됐습니까? 네. 위로가 많이 되고 위로뿐만 아니라 인제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부요의 질이 다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저희 목사님이 어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 그 사랑의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제자 훈련 세미나를 네. 하죠. 예. 그걸 일 주일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인제 그 한국뿐만 여기 그 전 미주 또는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와서 인제 지금 현재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여기 계실 때 예 음. 그렇게 하면은 막 각지에서 인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때 저희는 뭐 몇십 명 정도의 그 목회를 LA에서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같이 방을 쓰던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굉장히 낙담하고 막 얼굴이 어둡고 막 그러시더래요. 네. 그래서 인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1,000명 목회를 하는데 이 옆에는 어 옆에는 4,000명 목회를 하시는 목사가 있다고. 나는 너무 무능하고 나는 언제 그렇게 할지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얼굴을 완전히 찌그리고 있는데 음. 우리 남편 목사님께서 너무 황당해 가지고 기가 막혀 가지고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얘기했던 게 진짜 기억이 났어요 진짜. 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목회하는 이제 24년 내내 '그래 한 사람이 천하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늘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그걸 가치롭게 생각하고 거기에 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진짜 많은 에너지가 들고 그런 그 삶을 그런 인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운 거는 '성장하면 성도가 늘어야 되지.'라는 게 아주 그 통념이잖아요, 통념. 근데 그 복음과 그것이 어떤 상관이 있냐 그거를 배우지 못해서 어떻게 피겨 아웃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님 섬기면서 목회한 그런 것들이 전혀 잘못된 게 없이 그냥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그때그때 뭐 길을 보여 주시고 뭐 결국은 인제 은혜의 복음을 들을 들을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천면 목사님이 '아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그 만족함과 망한 목사가 '나는 너무 행복하고 나는 너무 감사하고 막 그 영적인 부요의 질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러네. 그러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가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그거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끌려가시면서 "너네 음. 내가 당장이라도 12영 더 되는 군단을 나를 위해서 응?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나인 줄 너네 모르냐?" 그러면서 인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루어 주신 것은 근본적인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음. 달라지지도 않고 또 줄어들지도 않는 그 부여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부여를 측량할 수 없고 배우지 않고 그러니까 알아내지 못해서 그 부여를 살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수로 비교하고 양으로 비교하고 그렇게 보이는 대로 그렇게 비교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야 하나님의 그 의도하고 얼마나 다른 그런 멍청한 그런 비교를 하고 음. 살았는지 그런 셈을 하고 살았는지 그거를 그 부요의 질이라는 그 말씀에 정말 은혜가 되고 '아 잘 살았네.' 그런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네. 아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으로도 충분히 아니죠. 뭐 넘치죠. 안 그래요? 우리가 성도 숫자가 느는 것이 기쁜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기쁜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 예수님 이제 그 창조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그 시간 그걸 생각하면 그거를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당연한 거를 매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 저희의 삶의 생활하고. 네. 예 그러니까 음. 심플리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 몰라서 그분의 음. 크심과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몰라서 매일 속는 거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 그쵸. 그랬다는 예. 1000명 그 목회도 이게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0,000명을 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100,000 그렇죠. 명을 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예. 100,000 명을 먹게 하고도 나중에 아파서 괴로워하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표현할 수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오롯이 그냥 아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세상이 보인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현실이 보인다." 그거 꼭 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말씀 공부할 때는 막 행복하다가 '아 음.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뉴스 뒤져볼 때는 다 사라지고 걱정되고 막 예. 그러잖아요. 그런 예예. 것처럼 아 이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그 세계가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풀 됐을 음. 때 예수님으로 100이 됐을 때 음. 정말 생명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런 온전한 것이 되는 거다. 내가 이렇게 뭐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막 이렇게 컬렉트할 때 그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 내가 주관해 가지고 '아 이걸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현실이 보여지는 거구나. 그쵸. 그 말씀도 되게 마음에 닿아 왔습니다. 네. 아멘.